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진 않았고요. 오늘 쭉 설교를 다 준비하고 어떤 말씀을 이제 그 본문 주제 말씀으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근데 오늘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정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이걸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삶에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는 자. 그럼 이 믿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다. 우린 이걸 알고 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실 시험이라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시험하기 위해 찾아오셨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라고 하시죠. 어떠한 일이 있었죠. 21장을 보시면 어떤 일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근데 시험을 하기 위해 부르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반응을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행하고 있는 5가지 정도의 행동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오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에 이제 빨간 글씨를 좀 준비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데리고 가서 드려라. 누굴요? 이삭을.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너의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데리고 가서 드려라. 번제로.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의 자녀를 나에게 바쳐라. 오늘 지수자매가 앞에서 나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이게 내용이 다른 겁니다. 내 아이를 죽여야 된다는 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3절을 보면요.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합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빨리 죽이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창세기 22장으로 아브라함의 시험과 이삭의 반응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제 설교의 내용은 이제 산제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을 저는 이 창세기 22장으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제가 이 창세기 22장을 정말 여러 번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산제물의 삶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제가 애쓰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오실 때 어떠십니까? 그렇죠. 아이들 잘 따라오죠, 교회에. 근데 아이들이 이제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저희 그 딸들도 이제 잘하잖아요. 그래서 초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 도희가 중학교 3학년이고 로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고 고등학교 1학년이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되는데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갔잖아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남성교회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야외 예배를 왔잖아요. 근데 시험 기간이었어요. 초이랑 도희가. 근데 시험 기간에 이제 야외 예배를 같이 왔는데 제가 초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이야, 혹시 시험 공부해야 되면 야외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공부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장소가 많어. 네가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공부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 틈틈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공부하다가 게임 참여했다가 또 공부하다가 게임 참여했다가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가죠. 그리고 이제 4절을 보면 눈을 들어서 바라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리아 지역의 한 산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편의상 모리아산 뭐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는데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으로 간 겁니다. 며칠 지났죠. 그래서 눈을 들어서 바라봤습니다. 어떤 걸 봤을까요? 그렇죠. 산을 봤죠. 그럼 그 산은 어디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산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어떨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 전 담임 목사님이 그런 농담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저희 교회는 자유롭죠. 아이들도 막 뛰어다니고 여기 막 위에도 막 아이들 올라와서 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올라오면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너 목사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올라오면 목사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아이는 잘 모르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와서 아이를 빨리 데리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는 게요, 저는 목사나 사역자만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다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지금 거하고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보다 성도들이 더 힘들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계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더 힘들다. 그런 이야기 하시기도 하죠. 근데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사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렛 대학교 신학과 신대원은 미달입니다. 없어요.
목사가 되려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희 교단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 저희 나라에서 큰 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단의 신대원들도 예전에는 경쟁률이 정말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1대1입니다. 1대1이라는 게 뭐냐면 지원하면 거의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 저희 교회 상황이어서 몇 번 제가 말씀드려서 많이 이해하시겠지만 전도사님 모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농담처럼 담임 목사 구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은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전도사 공고를 내면은 오실 분이 있을까 생각하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새벽에서 교회 담임 목사 공고 내면 그래도 지원자가 있을 겁니다. 전도사님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신학생이 없어요. 신학생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사님이 없는 그러한 교회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교회 학생들 중에 목사님 저는 신학교 가려고요 하는 친구가 있으면 다른 교회 못 보냅니다. 다른 교회 전도사를 거의 못 보내요. 우리가 신학교 신대원 가는 걸 교회가 정말로 잘 도와주고 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해라 라고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앞으로 점점 올 겁니다. 정말로요. 그렇게 잘 살아가지 않으려고요. 여러분들 자녀가 나 목사 될래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야, 그래도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있는데 네가 쏟은 노력들이 있는데 갑자기 왜 신학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어떠십니까? 선교사를 하겠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나 사역자들만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해를 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그 바라봤어요. 저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산 좋아하십니까? 산 정상 가면 그 시원한 바람도 있고 좋잖아요. 근데 저 산에 올라가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번제로 드려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5절을 보면요.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유치부로 가고 학생부로 가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행합니다. 제단을 쌓았고 결박하였고 칼을 잡고 찌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이삭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제단을 쌓더니 갑자기 자기를 결박해서 묶고 칼을 들더니 찌르려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행동이 이삭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럼 이것은 이삭에게 멸망입니까? 생명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단을 쌓았고 결박하였고 잡으려 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본문으로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하나님 제가 그 마음을 품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죠. 요단강이 그때 갈라져야죠. 그렇지. 이 믿음 갖기 어려운데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내 자녀를 드려야지라는 마음을 품었을 때 갈라져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중심을 보니까 내가 그 중심을 기쁘게 받았다. 됐다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요단강을 보면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들어가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그래 마음 먹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자. 그러면 한 걸음 앞으로 들어가 보자. 그럼 발을 떼서 물에 내 발이 탁 닿는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내가 네 마음 받았다. 이렇게까지 네가 행동으로 옮기는 걸 보니까 나는 너의 마음을 알겠다. 받았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쭉 봤지만 3일의 시간이 지났고 산을 올라왔고 제단을 쌓았고 결박했고 칼을 찌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어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삭을 위한 일입니까? 이삭에게 좋은 일입니까? 이삭에게 이것이 정말 생명입니까? 아니면 멸망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이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삭을 위한 일이고 아브라함이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 자신 혼자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삭의 질문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자녀의 질문과 부모의 대답 이렇게 해봤는데 7절에 이제 자녀의 질문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삭이 묻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녀가 하고 있는 질문이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정확하게 봐요. 제가 그 청소년 사역을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부터 이제 고등학생 이 친구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너무 신나요. 너무너무 신나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통찰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게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자녀의 질문을 들으시면서 혹시 전곡을 찔려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를 팍 찌르는 거예요. 그때 뭐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요. 눌러버리는 겁니다. 야 네가 뭘 알아? 네가 아빠보다 더 잘 알아?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전곡을 찔려버렸어요. 아이가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번 주에 저희 아이에게 큰 소리를 질렀어요. 왜 큰 소리를 쳤냐면 전곡을 찔렸어요. 제가 오해했고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왜 미리 얘기를 안 해서 미리 얘기를 안 하겠냐. 그때 이제 처음 대화를 하는 건데.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고 여기 전곡이 쫙 찔려지니까 그때의 반응이
물론 제 컨디션도 별로 안 좋기도 했지만 그 아이에게 윽박지르는 거예요.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막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한 번 사과하고 그 다음 날에 2번 사과하고 여기 찔려지는 거죠. 정확한 얘기를 한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눌러버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 뭐 여러 가지로 이걸 막 누르는 거죠. 그럼 다른 반응은 어떤 겁니까? 개발시켜 주는 거죠. 어떻게 너네 이런 걸 봐? 참 대단하다.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통찰력인 것 같아. 엄마 아빠는 이걸 몰라,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생각까지 하는구나. 그걸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키워주는 거예요. 대단하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했지? 그것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청소년 사역을 제가 할 때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사역자잖아요. 경험이 참 많잖아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죠. 근데 아이들이 툭툭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기도하는데 생각났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드렸지만 저는 저희 유치부나 학생부 친구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나눠주길 원해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길 원하신다고 이야기해 주는 그런 가정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네가 뭘 알아? 이러실 겁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너보다 몇 년을 더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삭의 질문이요. 너무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찔렀어요. 왜요? 너야. 번제할 어린 양은 너야. 그래서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너무 정확하잖아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지금 번제하러 간다고 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걸 너무 정확하게 봐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저처럼 윽박질렀을까요? 아니요.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고민합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청소년들 보면요 자기 인생에 좀 진지해요. 어른들이 볼 때는 얘 지금 무슨 생각하고 살지 하지만 진지합니다. 그리고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도 조금 위축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해요. 왜냐면 워낙 대학 등록금도 비싸고 돈이 많이 든 걸 아이들이 알아요. 아이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막 조절을 해요. 우리 집이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없는데 막 이러한 걸 생각한다고요. 그럼 그때 부모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주실 거야. 아빠도 그랬어. 엄마도 그랬어. 우리가 뭐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돈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거기 안에서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 한계는 너무나 그 한계가 분명하고 명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네 삶에 직접 준비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길 원해요. 우리 아이들이 묻잖아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너의 삶을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너의 삶에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주실 거다. 라고 부모가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어린 양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1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오려가지고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준비했는데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22장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1절과 11절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똑같이 반응해요. 똑같이 반응해요. 사실 화가 날 수도 있거든요. 왜 이러한 일들을 시키고 3일 동안 이렇게 고생하게 하셨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똑같이 반응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에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에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2절에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죠. 12절에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손대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 이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민도 돼요. 부모로서 참 이게 고민됩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이게 정말 생명일까? 멸망일까?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건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아이들이요 이거 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 이거 이 멜로디로 부르는 거 있잖아요.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알고요. 학생부 아이들도 다 알고 우리도 다 압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면은 이제 순양을 대신해서 드리죠.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정말로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보면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예, 그 친절하게 뜻이 적혀 있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다. 친히 준비하신다. 준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이러한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자녀가 복을 받을 거다. 너의 자녀가 원수의 그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너의 자녀가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해주세요.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것이 누구의 삶에 나타나 있을까? 여러분 이삭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삭의 삶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됩니다.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어떻게 만납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는데 그 동네에 갔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해요. 누가 나의 우물에서 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이삭의 배우자가 될 겁니다. 근데 누가 물을 줘요? 그 집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십니다. 이삭이 결혼하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 이삭이 살아가는데 기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근이라고 표현한다는 건 그냥 삶이 좀 힘들다가 아니잖아요. 기근이 찾아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그랄이라는 지역입니다. 그게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창세기 26장은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장 중에 하나인데 기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삭인데 갑자기 13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럼 그 시기가 언제라고요? 기근이라고요. 기근의 시기에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에게도 그 약속이 여러분 이삭의 삶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기근의 시간에 어떻게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까? 근데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혼자 먹었을까요? 아니죠. 나눠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냐면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는 곳마다 뭐가 나오냐면 샘 근원,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기 파자 하는데 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걸 나눠줘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곳에서 우물을 파는데 여기에서 물이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눠줍니다. 여러분 기근의 시간, 정말 어려운 시간,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죠. 준비하시죠. 인도하시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저희 딸들이 잘 되기를 응원하고 돕고 할 겁니다. 근데 한계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데리고 가서 드리라고 하셨어요. 데리고 가서 드려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가자. 눈을 들어 바라보자. 그리고 얘기하죠.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결박해서 찌르려고 합니다. 저도 그걸 해야 되겠죠. 데리고 가서 드려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을 드려라. 하나님께 이게 그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그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며 더욱 특별하게 저기 비체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지하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학생부 아이들, 그들의 삶이 여호와 이레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